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며 화답하며 아멘하는 귀한 시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우리의 고민과 또 어려움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답을 주시고 또 특히 또 우리의 삶 속에 힘이 없는 영혼들에게 힘을 주시며 또 연약한 많은 부분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하면은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복음이거든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의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인생의 정말 고통과 질병과 모든 문제 거기서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이 귀중한 축복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는 죽음과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참 생명의 부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믿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의 이 세력과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는 이런 악한 이런 세력에서부터 우리는 종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살게 하는 이 빛으로 살게 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비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면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귀중한 은혜와 믿음 있는 거 여러분 참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의 축복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어둠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정말 벗어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는 세상에 많은 멸망으로 우리는 경제와 지위와 모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교로 얻을 수 없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거, 정말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얻을 수 없던 거, 세상의 철학과 명예로 얻을 수 없었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부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부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가장 가치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가치는 복음과 전도다. 이런 부분이 오늘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또 기도하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 용서받지 못한 인생,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죄와 저주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왔다는 사실,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인생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음과 함께 임마누엘과 함께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면서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땅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약함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시달리면 갈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힘들고 무너져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갈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 육신이 또 건강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경제와 나의 모든 하는 일에 이 실적인 힘이 없으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영적 치유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육신 치유와 그리고 경제 치유까지 좀 응답받고 강건하여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부터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구체적으로 좀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 메시지와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우리 서론 쪽에는 거의 앞으로 좀 치유에 대한 부분을 놓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부분은 내가 강건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치유의 부분은 나의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강건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중한 성도들이 이제는 내만 이렇게 강건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강건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영적인 치유의 부분인데, 영적 치유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내가 영적 치유를 받았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부터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오직 복음의 믿음과 능력을 가진 자가 딱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복음의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나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나는 내 이 귀중한 바로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분이죠. 확신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 이런저런 많은 싸움 같지만은 확신 싸움입니다. 다시 하면 진리와 이 참된 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마음속에 확신이 딱 오면 그때부터 뭡니까? 여러분 고백이 나오죠. 또 삶의 선택과 많은 부분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면은 나는 여전히 옛날 불신자 때나 또 아니면 오히려 세월 살면서 계속 우리가 힘들었던 상처, 거기서 못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바로 나의 시달림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달림도 도와줄 수 있는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의 믿음의 신앙 고백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영적 치유다. 그래서 이번에 영적 치유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런 귀한 전도자가 또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부터 내가 요 문제 좀 해결하겠다. 요거면 그 정도 우리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전도자로 살 수 있는 이 축복까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경제나 건강이나 일에 있어도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다 빼앗깁니다. 마음, 생각과 육신, 건강 전부 우리에게 경제 다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강건해지면요, 이게 치유되어지면요, 바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강건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계속 내가 살아가면은 어느 날 보면은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후대로 대물림되어야 되고 또 그 후대까지 응답받으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절대 가치, 정말 그 복음과 전도가 나의 절대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되는데, 바울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되도록 한번 딱 초점을. 이 정도 우리가 가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가지고 어떤 일이라도 끝까지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또 그 가치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런 가치가 나가는 거죠. 내 가치가 내밖에 모른다 하면은 어려움 당할 때 가족은 다 놔두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불났는데 이렇게 사모님을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거 두고 이야기한다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족이 가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그걸 지키고 그와 함께 심지어 자기는 죽더라도 건지고 죽는 거예요. 이만큼 가치가 다른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몸에 배워야 되는데, 가치가 생각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예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배일 정도로 가치가 여러분 몸에 배일 정도로 응답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 복음이 이 전도가 자기에게 당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뭐합니까?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된다. 진보가 된다. 지난번에 한마디로 한 발짝 더 나가는 비밀이 뭐예요? 나의 어려움이다. 그렇죠? 우리는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정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울같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진짜 돌 맞고 또 가면서 감옥 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비를 당하고 심지어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이 네가 진짜 사도가 맞냐 이런 것부터 얼마나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 하나님이 그것을 안 막아주실까부터 시작해서 막 별 생각으로 우리는 가득 차고 낙심을 10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우리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낙심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이 응답받는데 내가 당한 이런 문제들, 내가 당한 위기들 이것이 복음만 전달되면 나는 감사한 일이다. 감옥에 있든지 어떤 일이든지 정말 복음만 전해지고 교회가 힘을 얻고 정말 교회가 기쁨이 된다면 되겠다. 이게 오늘 읽었던 바울 서신의 쭉 내용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받도록 오늘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우리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그런 가지고 고민하고 그런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 있다 없다 안 한다. 오히려 복음에 진전이 된 것 너희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은요 딱 문제가 오면은 딱 그 문제에 대한 것이 딱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이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그 어려움에 눌려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불신자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 신자들도 대부분 이 고통과 문제가 오면은 피하든지 아니면 뭐 버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자기 생을 마감하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너지기 직전에 정말 이 세상 끝나기 직전에 복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여러분 인생 진짜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기중한 답을 주어서 그들이 바로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기회와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정말 잡혀서 눌리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기회를 삼고 축복을 받아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이겨나갑니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완전 인생이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기독인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여러 문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거든요. 바로 답을 얻으시고 그리고 그 답 속에서 기회를 얻어서 거기서부터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까지 이제 어떤 응답을 받으면 좋겠는데 전도자들은 꼭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처럼 도리어 그 문제가 자기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바로 내가 갇힌 이 자체도 나의 저주와 고민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응답을 받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생겨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축복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전도하고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정도로 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 또 바울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은 바로 1번에 갈로 한 개 2번에 바로 이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자세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다. 나는 선교사요. 내 현장은 선교지다.
나는 이 복음 누리고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전달되는 나의 현장이요. 바로 이곳에 정말 흑암의 문화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 나는 선교사의 일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다.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이 그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인 선교지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 시작이다. 그랬죠. 바울은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가는 곳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 선교지의 응답 속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역사하시고 생명운동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걸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목사하고 선교사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뭐 똑같은 사람인데도 바울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헤매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냐? 바울처럼까지도 저도 그렇고 못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브리스가 부부 정도로. 브리스가 부부는 원래는 산업을 하면서 로마에서 참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정착하고 먹고 살았는데, 이게 기근이 왔어요. 로마 그때 글라디오 황제 때인데, 이 기근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로마에 뭐 더 이상 뭐 같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다 명을 해서 유색 이제 인종들, 다시 하면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래서 쫓겨가지고 갔는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부터 이 귀중한 응답을 받은 브리스가 부부, 그 현장이 불평의 원망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였습니까? 바로 선교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하는 장소. 이런 중심을 가지고 쭉 있는데, 바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그 바로 지역,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켜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귀한 축복, 그리고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간 그 귀한 축복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뭐 이런저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종류들이 많습니다. 요셉이 있는가 하면 요셉의 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형들과 또 다른 주변의 사울 왕 같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와보면 당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부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 살았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느냐?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받고 내 인생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사랑도 베푸시고, 또 기도하면서 많이 또 어려움도 살펴주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 구원을 놓고 양육을 놓고 여러분이 함께 정말 섬기는 축복이 있고, 그 섬기다가 나중에는 뭐 구제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장학금 주는 단체도 될 수도 있고, 또 237 많은 우리 종족의 이런 다민족들, 우리나라는 참 잘 살아요. 그래도 아무튼 어렵고 힘든 우리 현장도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는 아직도 뭐 우리가 좀 손길이 필요한 현장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프리카 꼴짜기, 중남미 막 5천 종족이 사는 꼴짜기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70km의 거리를 일주일 동안 가고 70km 거리를 3주에 간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뭐 차가 빠져가지고 뭐 어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많은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정말 그 어려운 우리 현장에 또 만나자면 불러다가 또 좀 그들의 좀 발판이 되어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거, 여러분의 어떤 그 지혜, 지식과 이런 많은 배경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성공시켜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참 가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응답을 놓고 전도자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자기의 현장, 어떤 어려움의 현장, 심지어 자기가 매여있는 매여있는 감옥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 다시 하면은 바로 이 감옥은 주로 보면 시위대 그 나라 지키는 사람 거기에 뭐 군중 같으면 군중의 감옥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위대 같으면 거기에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갇혀서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요. 그들에게까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속에 뭐가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시대 뜰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바울의 응답이 된 것처럼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일을 하면서 다 여러분 주변으로 돌아보고 눈도 약간 좀 이렇게 약간 감겨 있는 눈보다 좀 약간 좀 뜨고 이제 한 15도로 보면서 좀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좀 도와주고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 속에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많은 시대들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전도한 그 현장에 이런 소식이 나가면서 맞다. 바울이 없으니까 더 전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전도 외에는 다른 거 뭐 할 거 있냐? 전도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제2, 제3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핍박받을 때 그 옛날 유교 때나 일제시대 때 담임 목사가 죽으면 밑에서 더 일어나가지고 더 목회자와 더 많은 중지자 일어나서 전도운동했습니다. 요즘엔 핍박이 안 일어나서 우리가 참 재밌게 살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의 이제는 핍박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자꾸 큰 문제만 가지고도 전도로 활용해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었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일어났어요. 그래, 맞다. 바울이 없으니까 좋다. 우리 시대를 열자. 그런 바로 시기와 투기하는 분쟁으로 이제 서로 한마디 우리 세력을 키우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자.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일어나고. 어쨌든 바울을 통하여서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려움 당했는데 바로 전도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거. 이게 바울은요 정말로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1번에 3번에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 이런 하나님의 귀중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겠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단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죄와 저주에서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인도하시고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의 권세 속에서 바로 이 모든 이 생명 없는 죽음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다가 천국 가도록, 하나님 나라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도 영원히. 그걸 보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이렇게 생명 얻기를 원하는 것이 그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목적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 지구 종말은 언제 오느냐? 여러분이 뭐 유튜브 듣고 거기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 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 주님이 재림한 그날이 세계복음화의 땅끝까지 응답받는 그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가 정말 전도자 때문에 움직여집니다. 옛날에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소목이고 어릴 때 뭐 심부름하고 했는데, 소목이로 왔는데 다 해놓고는 이제 뭐 놀다가 해질 저녁에 쭉 내려오거든요. 일단 해가 이제 질락하면은 뭐 서쪽에 이제 하늘에 이렇게 태양이 자하면 약간 황금빛이 이제 붉은빛이 들어야 내려오는. 저는 그 앉아가지고요, 높은 산에 앉아가지고 다 보면서 해가 딱 지는데 내가 햇빛을 좀 정통을 내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 눈 다 가잖아. 그래서 내 안경을 끼는 것 같은데. 딱 보는데 뭐 보는 방법들이 막 손가락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풀리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일단 봤는데 새파란 거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막 기울어지는데요. 야,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태양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지구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참 복음 가지고 30년 동안 쭉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야, 감사한 게 뭡니까? 자, 전도자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참빛교회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저는요, 진짜 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 봉고차 끌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2차선, 3차선만 다녔지 1차선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3차선이 있을 때는 괜찮아. 그럼 2차선만 있으면 이게 진짜, 근데 어떻게 알고요? 항상 추구하는 선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복음 전하고 이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 막 다니는데 아니 추월했다가 하면 걸리는 거야. 아니 그때는 돈도 없는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 이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근데요 그 다음에 바뀌어버렸어. 아무튼 바뀌려고 한데 내가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나는 막 봉고차 가지고 그때는 참 내 좋은 자가용을 달라고 기도했건데 왜 봉고차 가지고 수준이 그 돈만 받고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대로 응답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또 이제 이러저러 하면서 저는 항상 미리 응답받은 부분들을 다 기도하면서요 사모에게 확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은 그럼 처음에는 그냥 뭐 잘 안 믿어요. 분명히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학교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해보라. 말을 들을 때도 있는데 안 들을 때 많아 한 번씩. 근데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만약에 그때 들었다 하면 대구시 교사로 편입됐는데 이제는 뭐 그 은퇴해서 상관없습니다만은 경상도 빙빙 돌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뭐 그 돈 것도 하나님의 인도가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달성군에 제가 있었는데 달성군이 뭐지? 딱 대구로 편입되면서 딱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요 그런 부분에도요 확신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참빛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부터 딴 것까지 세계복음합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냥 뭐 목사기 때문에 큰 소리 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분명합니다. 그 응답을 놓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바로 이 귀중한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데까지 우리 인생이 딱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모든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바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 땅을 움직여서 지구를 움직여서 땅 끝까지 복음화시킬까 여기에 고민.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부터 살리면서 하나하나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 함께 정말 오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놓고 살리는 영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꾸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 가지고 세상에 와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성찬식도 하기 전에 벌써 막 술취가 있는 사람 또 뭔가 삶에 막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그것 때문에 우리 흔들리지 말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살리는 주역이 되라.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바로 바울은 여기까지 왔고 빌립보 교회도 그 응답을 받도록 다 그 중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이 응답들이 뭐겠습니까? 바울처럼 오직 복음과 전도의 절대 가치를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난다. 이런 목회자와 이런 중직자와 이런 후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정말 우리의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런 귀한 축복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좀 아들은 좀 마음대로 안 되고 이제 여러분이 손자 손녀들 여러분을 그중에 진짜 제대로 된 똑똑한 놈 목사로 좀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소명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요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이 그 가정에 소문이 뭐냐면 목사로 세워달라, 목회자로 세워달라.
이런 기도한 분들이 그 가정에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가정에는요, 7형제가 있는데 7명이 다 목사라. 뭐 옛날 우리 또 그 감리교회 목사님 김홍도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분 다 훌륭한 목사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번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절대 가치고 이 전도자가 없는데 이 땅에 사람들이 성공해서 먹고 살면 뭐합니까? 그렇죠? 정말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후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중직자가 일어나게 하고 또 귀중한 우리 후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번에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절대 가치를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에 두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전도와 이 복음이 절대 가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아니면 어떻게 임마누엘 됐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가장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가장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교회의 작은 헌신으로서 하는 이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했고 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의 가치를 가지고 전도하는 이 일을 다 소식을 듣고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번에 일본의 그 내용들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인생의 절대 가치가 오직 그리스도와 전도이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전도되는 것만 소문을 듣고 정말 기뻐하고 기뻐한다. 1장 18절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사람들이 뭐 이래저래 뭐 그냥 거칠으로 하나 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자세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이 축복의 이 은혜. 그래서 바울은 정말 절대적인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사단 손에서, 어떻게 한 영혼이 그 어둠에서, 그 한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어떻게 하면 한 가정이, 한 지역이 이게 우리의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맺혔던 한도 다 상처도 없어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내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떠나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럴 정도로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요, 최고의 가치가 전도였습니다. 여러분의 당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데는 연세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진짜 이 땅에 젊은 청년으로서 직장과 많은 경제 부분에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복음의 이 축복 유일하게 임마누엘이고 부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임마누엘입니다. 세상에 눌리지 않고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살지 않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복음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요, 정말 눌림의 인생이 아니라 누림의 인생,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눌리는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해결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교회는 그렇게 멋있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바울의 인생처럼 응답받는 겁니다. 절대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절대 믿음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절대 믿음과 절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부터 쭉 우리 또 바울이 응답받았던 내용들입니다. 바울은요, 참 늘 이렇게 복음의 이 축복 속에 있지만은 육신의 이 부분이 그렇게 막 자기가 감옥에 간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많이 힘든 것도 아니지만은 그게 별로 큰 미련이 없어요. 정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도자로서 임마누엘 누리고 살아보니까 진짜 내 몸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누리는 것이 최고 행복하겠다. 이런 모습이라. 이런 모습이 딱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 참 육신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참 내 마음 같아서는 이렇다. 약간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이제 바울의 가슴을 한번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바울의 생각은요, 맞다. 이 세상 떠나서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 영원히 함께하는 이 축복이 가장 내 인생에 행복하겠다. 영원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죠? 이 땅에 살다가 있는 그때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원한 삶은 여러분 죽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인데 진짜 그래서 얼굴 맞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 그 빛과 생명 그 자체와 얼굴 맞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현재 일 때문에 막 빛 대신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안 밝고 또 뭔가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놓으니까 생명에 힘이 없고 뭐 말과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 그대로 빠지는 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자체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놀랍고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그것까지 받는 거죠. 제가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 설명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이런 행복이구나.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을 누리고 저 하늘에서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소망 가지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사느냐? 가치입니다.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복음의 비밀과 또 그 뒤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게 된다. 이 복음을 통해서 더 너희들이 유익하고 전도에 더 유익하고 너희들이 더 풍성한다면 나는 참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2번에 3번에 있는 내용들 그렇죠.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그렇죠. 좋으시는 분들은 2번에 갈로 1개 3번 한번 보면 됩니다. 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27절 말씀부터 쭉 내용이죠. 그렇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나옵니다. 그렇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이야기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하나 되는 것, 복음과 복음 누리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복음의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바로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복음의 이 비밀 속에 28절에 이런저런 일들 많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비밀 하나님께 났는데 이 복음 가진 너희들이 많은 세상의 이 대적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나온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지고 승리해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축복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음 전하다 보면 육신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도 달게 복음 때문에 바로 억울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한 것은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귀한 축복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귀한 축복 속에 우리는 오늘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일한 비밀 복음이 맞습니까? 그리고 한 영혼 또 복음 가지고 그들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저주 재앙 해결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놓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먼저 모델이 되는 겁니다. 교회와 현장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모델되고 복음과 전도를 최고로 가치를 느끼면서 증거가 있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 내용들, 영적 치유와 함께 세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영적 치유는 복음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들이 만나도 복음을 쭉,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일과 사람과 할 때 그 사람을 놓고 축복하면서 뭐하냐, 자꾸 복음을 자꾸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는 복음이 넘쳐서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죠. 복음 묵상 시대를 여는 이제는 복음의 묵상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복음으로 인생을 다 사는 동네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동네 묵상의 시작하면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여러분의 동네가 여러분처럼 막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생각하고 복음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일터의 사람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되고 여러분 친인척이 되고 그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이 동네가 그렇게 된 모델이 되어서 전 세계 동네가 대신동에 복음 묵상 여행을 와야 돼. 그럴 정도로 인생을 한번 우리가 응답을 받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기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시작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시작되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보세요. 이것이 복음 문화가 완전 온 땅의 문화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보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묻다가 허덕거리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빛교회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아멘 하는 그 교회는 틀림없이 응답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런 영적 문제 고통당하는 거 돈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명예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떤 다른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에 영적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영적 문제 있는 데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리더한 사람이 영웅인데 한번 보세요. 그 푸틴이 전쟁 영웅입니까? 거기서 성전공 막 하면 러시아에서는 성전 영웅으로 또 동상 하나 세우겠죠.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면서 막 하면 또 뭐 세우겠죠. 절대로 파멸만 있지 살리는 건 없습니다.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칼 하나 안 쓰고 진짜 힘 하나 안 쓰고 사랑으로 고스란히 세상을 정복했다. 나폴레옹 철들어서 늦게 죽을 때 되니까 철들어서 고백한 거. 자기는 칼로 이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은 칼 한 번 안 쓰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였구나. 온 땅의 복음 문화가 되었구나. 이런 축복이 다 이렇게 철들어서 이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영웅이 세상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웅이 세상을 살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복음 영웅이 계속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참빛교회가 복음의 영웅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상 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는 복음과 전도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온 성도들 복음을 가장 가치 있고 전도를 가장 가치 있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이 축복 가운데 복음의 영웅들, 세상을 살리는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런저런 하나님의 생각과 고민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하시고 오늘 많은 응답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정말 복음의 이 축복 속에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복음의 후대가 정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도 복음의 많은 이 축복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6장 1절